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교의 명령, 지상명령,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이 성경의 요체와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을 13사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일생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숨을 쉬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답이 딱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와줘야 합니다. 저는 저지난 주간에 엑츠라고 For All Nations Christ Theological Seminary 그 두 문자로만 쓰면 ACTS 엑츠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신학교 제가 이제 교단 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사장으로 이게 선임을 받아가지고 봄학기가 되니까 거기 이제 새학기 개강 예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은 국내 학생이 아닙니다. For all nations, 열방들을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인도 북동부 지역하고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그 다음에 이제 네팔 이런 그 서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신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예요. 이걸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이 주동이 되고 또 저를 추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적지만은 선교 후원도 하고 있고, 또 거기 참여하는 교수진들이 다 자기들 교회 형편대로 돈을 내서 선교비를 내 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게 이제 개강 예배 하는데 개강 설교를 해달라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하고 금년에 다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통역하는 분은 뉴욕에 지금 원래 서울에 상계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은 거기서 바로 동시 통역을 하고, 그것이 지금 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줌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학생들이 한 350명 돼요. 그리고 그 신학생들 가운데는 현직 목회자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대개가 이슬람권이나 힌두교 이런 권이고 기독교 이런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아닌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이제 신학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교단이나 우리 단체에 활동하는 거 보면은 선교가 더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날 설교할 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집에서 줌으로 설교를 하고, 뉴욕에서 정인호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시로 그 화면방에 각 지역에서 로컬에서 들어온 수강하는 분들이 이 집회 후에 또 이렇게 그 코멘트를 남기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시대 옛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인데, 지금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방 안에서 말하는데 밖에서 듣게 되고,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이는 집회가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비대면 영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넓어지고 있고 더 풍부해졌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시대 상황은 정말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 능력의 종으로 엄청난 이런 능력을 부여해서 그를 더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바울의 지난 과거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뭐 과거를 연구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미션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을 펼쳤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가, 선교사가 아니 무슨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겠는가? 간소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창과 칼로 위협을 당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추위와 더위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과 이방의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수다한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그야말로 절대 불굴의 그런 신앙의 용사가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바울은 고독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겠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침묵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 원어 헬라어로 포비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경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서 혼이 빠질 것처럼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포비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경악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장 바로 읽은 이 말씀 앞에 장으로 넘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 지방으로 저 갈라디아 북부 길리기아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처음에 바울은 긴가민가. 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면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했는데 그 환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성인데 빌립보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사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 집에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둔 그 주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음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졌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첩고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살리라. 그래서 바울과 전도를 듣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런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큰 하나님의 역사였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지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시련을 겪다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핍박을 당합니다. 베레아 지방에 들어가서는 쫓겨납니다.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에 들어가는데 아덴의 지방은 이 아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 발산장 아테네를 성경 아덴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덴에서 들어가 전도하는데 아덴은 철학의 도시인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도 전도의 열매가 미미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다음 전도지로 들어간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여행은 정말 힘든 전도 여행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지요. 지실대로 지친 바울이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바울은 주변에 사람이 없이 홀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외톨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지방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안티세를 구축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얼마나 상실감이 컸던지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남길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지역에 들어간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던 것이고 두 번째로 장기여행으로 체류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다른 지역은 한 주, 두 주, 한 달, 두세 달 이렇게 있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체류한 기간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동역자들이 함께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자기 모국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이 많은데 저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유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차게 해서 머문 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머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장막업자였습니다. 선막. 요즘으로 말하면은 건축업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을 하면서 생업을 삼는 부부였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장막을 업으로 했어요. 바울이 전도자지만은 아직 초기에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기 먹고 살 것을 챙겨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전도를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패턴이 좀 달라졌겠지만은 초기에는 바울이 그러한 자비랑 전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업이 같기 때문에 쉽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 두 부부가 바울의 아주 유력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초기 동역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 자기 조카의 문제로 이제 바울과 이렇게 갈라지게 된 다음에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하나에 붙여주셨고 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동역자가 되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죠. 여호수아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에 붙여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신앙의 이런 용사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정말 위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필요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모자리가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동석교회의 김성수 목사에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던 그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업을 하는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해주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진 동업자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결혼의 배우자, 반려자는 가장 귀한 나의 인생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총각으로 이렇게 여수에 내려가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여수노회 선배 교육자들이 김성수 전도사 사역하는데 혼자 내버리면 안 되겠다. 누구 좀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선을 보라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수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봄이 되면은 여전도 연합 사경회를 하는데, 그 여수 서문교회라고 한 교회에서 제가 찬송 인도를,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찬송 인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데리고 온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저기 저 지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저 사람이 김성수 전도사인데 잘 보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몰랐는데 와서 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수 진랑관이라고 하는 그 좌수형의 그 진영이 큰 건물이 있어요. 아마 목조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진랑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때 다른 말 한 것 같지 않고, 나는 인생의 반려자, 결혼의 배우자를 내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내 사역에 공감하고 동역할 수 있는 분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한 분이 지금 우리 문강남 사모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낭만이나 무슨 뭐 되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상대와 교제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애틋함이,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평생 동역자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 물론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일평생을 같이 살게 되는 결혼의 배우자가 믿음의 반려자로서 동역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자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느 곳에서나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준 사역이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말씀에 붙잡힌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아니, 말씀을 붙잡으려면은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바울은 그와 반대로 말씀에 내가 붙잡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막 사모하고 그럴 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그러던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창세기 45장, 6장, 7장 쭉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흉년이 되니까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그 요셉하고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돼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20여 년 전이지만은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어머니 라헬의 친소생 동생은 베냐민이 있는데 처음에 양식 사러 왔을 때는 다른 형제들은 다 왔는데 베냐민은 야곱이 안 보냈어요. 왜?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라헬과 그 첫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린 것이 염려가 돼서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곡식이 또 떨어지니까 양식을 또 사러 보내는데 그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너희 동생, 그때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 너희 말이 확실한 걸 알겠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보낼 것 같지가 않으니까 형제 가운데 나서가지고 자기를 볼모로 해서 잡아주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그런 광경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르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절제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말씀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내 삶 속에 어느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디보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전적으로 헌신을 했다. 전념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세상을 보면은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도박에 붙잡혀 사는 사람, 마약에 붙잡혀 사는 사람, 알코올 중독에 붙잡혀 사는 사람, 세상 쾌락에 붙잡혀 사는 사람, 헛된 우상이나 세상 권력이나 재물에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중심도 신앙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 그분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나중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수아래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고 하니까 그리 결국 들어갔다가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함께 생명을 건졌지만은 불행한 가족사,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붙잡힘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 세 번째로 바울의 선교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이 있었는데 본문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 말씀에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위대한 신앙의 거장,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사역, 목회사역을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만큼 그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그런 현실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식적으로는 헬라의 옆에 있는 도시니까, 아데네 옆에 있는 도시니까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그래요. 그 영적으로는 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음행과 거짓된 일들이 일어나고 이혼 문제, 파벌 싸움 문제, 우상 문제, 여러 가지 또 영적 은사의 무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도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편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편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말씀, 나의 찬송,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위급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내가 나간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이 성경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육신의 병 중에서도,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삶의 다양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언약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에스더, 모르드게,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십니다. 이 성에 대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실은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이 성 중에 내 백성 아닌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그 웨슬리언이나 펠라기스주의 같은 그런 신학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만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아닌 사람도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자기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 아직도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저 모슬림 지역에도 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의무요, 교회의 의무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아직도 힘이 적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부분이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